오늘 창세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46장, 47장 그 부분만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마태복음을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46장, 47장은 드디어 야곱과 그 야곱의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았고 자기의 모든 그 근거가 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설고 그 땅이 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이민 오는 거 쉽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 망설이는 요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부터 신앙 생활을 하신 분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셨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4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죠. 또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인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야곱에게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그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교재를 보시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해서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시점에서 보면 미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너무 멀리 보이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한 가지 해준 약속이 있습니다. 4절을 4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간 그대로 또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까? 가나안에서 죽었습니까? 애굽 땅에 죽었죠. 그리고 애굽 땅에 묻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12장 51절 교재에 있죠. 나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때 이 야곱의 그 유고를 다 이렇게 파내어서 함께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중에 결국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성취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야곱은 그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얼마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전히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창세기 4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 길을 네가 끝까지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다시 성경을 보면 6절에 4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얻은 모든 재물과 그 자손들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결단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모습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났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아브라함 때와 야곱 때가 일치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도 아브라함 때와 야곱의 때가 이렇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흐름, 그 신앙의 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맥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흐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흐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가문에 흐르고 또 내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야곱이 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멋진 일입니까? 수천 년 전에 그 믿음의 족장들의 그 신앙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흘러오고 있고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가는 모습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야곱이 한 것처럼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야곱이 순종했을 때 결과는 무엇인지 출애굽기 3장 22절 그 밑에 9절 같이 봅니다.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요구했습니다. 너희들 은금폐물을 주라. 그래서 그 은금폐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야곱이 순종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재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자녀들을 데리고 야곱이 들어가는 결단을 했죠. 두 번째 결단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재물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는데요. 그 46장의 8절부터 27절까지가 다 그 가족들의 이름입니다. 8절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해서 쭉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15절을 보면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래서 레아를 통해 낳은 자손들이 기록이 됐죠. 18절을 보면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그래서 또 기록되었고 19절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25절에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라고 해서 4명의 정부인과 첩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의 족보도 있고 또 지금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또 족보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으로 폴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을 또 다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이 이름만 좀 안 적어서 좀 이렇게 두껍지 않았을 텐데 이제 곧 저희가 성경 일독을 할 텐데 그러면 성경 일독이 좀 쉬웠을 텐데
그리고 이 히브리어 이름은 발음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잘 부드럽게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우리가 듣지도 못한 그런 이름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적은 수의 교회로 모였을 때는 그런 마음이 덜 들지만, 제가 전에 사역했던 16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한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야,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교회에 무슨 대표교회나 되는 장로님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려간 사람들이 총 몇 명입니까? 27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26절에 보면 66명이라고 하는데, 그 66명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의 숫자고, 거기에 요셉과 그의 아내 그리고 낳은 2아들 이렇게 4명을 더해서 26절에 66명에 4명을 더해서 27절에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을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거기는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의 수가 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엉터리다, 앞뒤가 안 맞는다, 구약과 신약이 안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헬라어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 게 70인경입니다. 70인경을 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 많이 흩어졌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데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미국에 와서 1.5세만 돼도 2세 돼도 한글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9월 7일부터 한글 학교를 하는데 그렇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2대 3대 가다 보니까 성경을 다 잊어버려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들에게 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것이 그때 당시 헬라어, 그리스어였는데 그 국제 공용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 번역본을 따라서 사도행전 7장 14절이 75명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70인경을 번역한 사람은 그 70명의 수에서 요셉의 그 식구들 4명을 뺍니다. 그리고 야곱이 낳은 그 12명의 아들 중에 자기들과 함께 가나안에 살았던 9명의 아들들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70에서 4를 빼면 66이죠. 거기에다가 9를 더하면 75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애굽에 있던 요셉의 가족을 제외한 가나안에 있는 자녀들을 포함시켜서 75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성경의 모순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참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야 했습니까? 베냐민을 보내야 했죠. 특별히 이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이었죠. 그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베냐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었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보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냈고 결국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애굽의 총리가 자기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고 결국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던 거죠. 요셉은 야곱은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고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있어야 만족하는 사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야곱이 베냐민도 잃지 않고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면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평안을 누릴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내가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소유를 하면 내 삶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소유하면 내가 내 자식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내 가족들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죠.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바쁜 아버지가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특별히 아들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오래전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계속해서 졸랐죠. 그래서 약속을 했고 그 아들과 하루를 보냅니다. 그 굉장히 한적한 호숫가가 있는 좋은 별장에 가서 하루를 즐겁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아버지가 그 자기 그 다이어리에다 씁니다. 나는 정말 오랜만에 정말 내가 인생의 시간을 그 헛되이 보냈다. 뭔가를 얻지 못하고 내가 보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승진을 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어놔야 되는데 하루를 그냥 허송세월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일기장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 인생 중에 우리 아빠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쓴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뭔가를 소유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내 아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아들을 위해서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유해서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거 어린아이는 모르는 거죠. 당장 자기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죠. 그 아버지는 그대로 인생을 산다면 그 아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후회만 하게 되겠죠.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취하려고 했던 인생.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성취하려고 했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그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서 레아니까 다시 한 7년을 열심히 일하기를 약속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라헬이 일찍 죽었는데 그 죽도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요셉과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채색 옷을 지어다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편애를 인해서 스포일 차일드가 됐죠. 그래서 형들이 잘못한 거 고에다 바치고 더 부풀려서 고에다 바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그 꿈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형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요셉은 스포일돼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꿈이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 요셉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신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소유로서 우리가 인생의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긍정적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날마다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가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더 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꼭 필요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빌면 얻을 수 있고, 또 그 기도로도 안 되면 내가 하는 더 물질도 바치고 뭐 교회 봉사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재 보시면 3번의 다에 보시면 메모가 있죠.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취가 아닌 맡기는 삶이었죠. 사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애굽 땅에 가서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남자 수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400년 만에 부흥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눈에는 그 좋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가는 길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당장 어떤 걸 포기하려고 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나 그 포기 못해. 그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어쨌든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이 여러 통로로 지금 잠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40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땅에 거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교리적으로도 맞고 명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길이 아닌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명분, 체면, 대의명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며 살 수 있는, 뭐 저 자신도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리적으로 옳다고 그래서 명분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 같고, 때로는 좀 못나 보이고, 때로는 좀 위축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가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실패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견디기가 우리가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이 있고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걸 들으려고 애쓰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그래서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런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좀 이렇게 바보스러워지는 게 되는 겁니다. 바보스러워. 그렇게 되는 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국제 결혼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미국 분들도 보면은 약간 그게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공식적인 대화만 하고, 또 이렇게 어떤 가까이 가기가 힘든데, 어떤 분은 한국 분들보다 더 천진난만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조금 더 굉장히 좀 이게 딱딱해지는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근엄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지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은 그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더 허술해 보이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리 또 칠 수도 있고 저리 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가는 거.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 거죠. 그 어린 아이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주머니에 그 다 이렇게 모아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주머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엄마한테 손 내밀고 아빠한테 손 내밀면 다 나오는 줄 알고 사실은 이제 철들고 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되지만 어렸을 때는 손만 내밀면 달라 그러면 다 나오는 줄 아니까 애들은 그런 걱정이 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천진난만해 보이는데 우리의 삶도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화는 사람이 막 빈틈없어지고 대단한 어떤 그 지식과 그런 어떤 그 대단한 사람이 돼 가기보다는 자기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고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실 거야. 내 영혼을 돌보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진정한 정체성은 뭡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죽음으로서 이 세상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영생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그렇게 뭐 가난하게 끝이 나건 아프다가 끝이 나건 뭐 홀로 있다 끝이 나건 아니 여러 명이 있다 끝이 나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어떤 그 현재의 내 모습 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한 인생에 대한 기준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인데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 주장 강하고 하나님하고도 딜을 하려고 하고 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애굽이라고 하는 타향에 와서 끝을 맺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이제는 죽어도 족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결단하고 애국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도 만나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요셉의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7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성령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아들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신이 죽은 이후라도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5번 보시면 애굽 땅으로 온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러한 내용인데요. 먼저 4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바로 왕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46장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은 제국이었습니다. 미국처럼 아주 큰 나라였죠. 그리고 나라만 컸을 뿐만 아니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종교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부가 많이 쌓여지기 때문에 고상한 삶을 살고 문화를 누리며 살았죠. 그래서 이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라,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실 34절 끝부분에 보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그 말대로 합니다. 47장으로 가면 3절 2절부터 보면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자신들이 목자임을 밝히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지만 그것을 밝히고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고 따로 구분되어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탁을 두고 바로는 이렇게 합니다. 5절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좋은 땅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속 깊은 곳에다 절을 짓고 그곳에서 자기가 그 수도를 하면서 수양을 하면서 도를 깨우치려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 안에 살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갖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웃이 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 안에 살지만 그들과 똑같지 않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분리가 아닌 구별이죠. 분리는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삶이죠. 물과 기름처럼. 그런데 구별이라는 것은 섞여 살면서도 자기 색깔과 자기 향내와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그런 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일반 사람으로서 사는 것도 쉽지 않죠. 열심히 일해도 요즘에 불경기라서 많이 힘들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섬기라고 하고 또 나눠주라고 하고 또 희생하라고 하니까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왕의 그 목축을 맡게 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의 인생을 지금 산 거죠. 나이가 130세니까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은 사실은 남들이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 자신이 그런 인생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또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고 그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가고 그곳에도 삼촌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을 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거기 교재에 기록된 대로 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으나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가 한번 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소유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국 자기의 존재 자체는 어떤 그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참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하되 소유가 존재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죠. 뭐 무소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 살면서 소유 없이 삽니까? 자녀가 없다면 모르지만 또 혼자 살더라도 소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유가 자기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 소유를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그 자기의 존재를 누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영웅은 소유하고 착취하고 강요하지만 순교자는 존재하고 주고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순교자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영웅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영웅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순교자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적 삶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영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일반 성도분들에게 물어볼 이전에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영웅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늘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목사님들이 하는 세미나 거기에 뭐 쫓아가서 그럼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교회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하십시오, 저런 프로그램 하십시오, 성도들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막 그 노하우를 막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교회, 이 기독교 안도 그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 같이 세미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죠. 그러니까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영웅이 되는 것, 그것이 과연 목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런 목회 방법일까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 교회가 그런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요 근래에 신문지상에 그 목회자로서 그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킨 그런 그 사건을 일으킨 분들은 하나같이 그런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영웅적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도 희생시키고 완전히 그 교인들도 희생시키면서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한 나라에서 50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100명, 200명만 돼도 대교회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3,000명 교회를 이루고 50개의 지교회까지 합하면 몇만 명입니다. 그런 업적을 이루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자기의 부교육자들에게 행해서 그것이 이제까지 그 있었던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한국에 그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결국에 그 교회 헌금을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뭐 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받은 형량보다 더 많이 살기 더 보증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그 영웅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과의 관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물질로 결국 보상하려고 하다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영웅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순교자적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적 삶은 자기의 존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의 자녀의 존재, 자기 아내의 존재, 자기의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의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인데도 목회에 마음을 다 이렇게 쏟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그 신경이 날카로워진 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날카롭게 행동하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가 뭔데, 가족들을 위해서고 교회를 위해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와 배우자와 자녀들의 그 존재를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그 영웅적 삶을 약간 더 포기함으로써 선교자적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 그 교회를 섬기고, 또 내게 작은 그 수입이라도 그것에 만족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가장 그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배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순교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분들 말해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재정도 있고 수가 많아지면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커진 교회에 많이 모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다 라고 그런 말들을 하고, 오히려 그 교회가 커지기까지 과정 속에서 있는 비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교회가 크면 나쁘다, 적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무엇인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최고의 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그 삶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가장 값진,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떡, 이 소유를 의미한다면 말씀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소유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6번 보시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제국의 총리였는데, 그가 제국의 총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4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장 34절 또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한 이제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풍년 때에 그 5분의 1씩 거두어서 준비를 해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회니까 140%의 곡식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같은 41장에 47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그렇게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56절, 57절을 보면 같은 41장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애굽으로 초청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슷하죠. 미국 땅에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이 가족 초청해가지고 데려오듯이 요셉이 먼저 가서 그 가족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생명을 연장시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도 했지만 제국의 총리로서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제 47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7장에 보면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곡식이 이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프리미엄 붙었겠죠. 뭐 전에는 한 100불 하던, 한 가문이 100불 하던 그 곡식이 미리 이제 막 300불도 하고 500불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과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돈을 다 거두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그래서 가축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좀 너무하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18절 보면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도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몸도 저당 잡히고 땅까지 다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해서 이제 그들을 소장농으로 만듭니다. 전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평민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그 소장농으로 만들게 된 거죠. 물론 요셉이 지금 그 세금을 20%밖에 걷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절반 이상을 왕들이 가져간 거에 비하면 20%만 가져간 거 보면 요셉은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요셉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기, 그 당시는 아니고 이제 같은 모세오경의 레위기 25장 35절에 38절을 보면 이자도 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느헤미야서 10장 31절을 보면 빚을 탕감해 줘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요셉은 돈을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기는커녕 가축도 가져가고 땅도 가져가고 그 사람들 자체도 소장농 반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제국의 총리로서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한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 7년에 한 번 그 안식년 면제년을 주어서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요셉은 그 행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거기 한번 봅니다. 96-2번에 보면 검정 네모 부분이 있죠.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행위가 선한 것은 아니나 그의 덜 악한 행위가 더 악한 행위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것은 아주 선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덜 악한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굶어 죽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곡식을 다 모아놨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총리였으면 아예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90%를 가져가고 10%만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더 큰 악이 생기는 것을 막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더 바람직한 것은 요셉이 완전히 그 바로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게 해가지고 다 공짜로 나눠주게 하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라. 이렇게 다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갖다 이제 디미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일반 그 회사나 또는 어떤 안 믿는 사람과 공동체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선거철 때 보면 투표를 하려고 보면 1번, 2번, 3번 후보가 있는데 다 그냥 이 사람은
뭐 경제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정치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교회를 한다니까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나 투표를 안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그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못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덜 나쁜 사람을 골라서 더 나쁜 사람이 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그 악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나 그런 정치에 관심이 없어. 나는 말씀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정치는 그 사람들한테 알아서 하고 어차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내버려 둬,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에 온 세상이 기근이 임했을 때 더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 사회를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 완전하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도 다 연약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 간에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나 혼자 그냥 깨끗하게 살겠다. 이런 표현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태도를 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러면 그 교회에 남아서 또는 어떤 내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또 내가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런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완벽하지는 않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 노력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상적인 것만 바라고 그 이상적인 게 되지 않으면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그 교회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요셉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되지만 세상에 대한 의무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데 왜 존속이 되는 겁니다? 존속이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정부가 없어지면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위정자를 통해서라도 세상의 질서가 유지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또 복음 증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땅이 많이 악해지고 있죠. 동성애 문제나 또는 어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공립학교에서 교회 예배당을 빌려 쓰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미국 땅을 포기하지 않고 더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교훈은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정치의 모습은 뭐였죠? 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요셉의 그 애굽의 창고로 와서 다 그래서 공짜로 나눠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덜 악하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였던 요셉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누가복음 7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니. 우리는 온전한 요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자입니까? 세상 사람들 부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 다 빚쟁입니다. 왜 빚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빚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서 갚아도 자기들이 진 빚을 못 갚아요. 절대 못 갚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탕감받지 못한 모든 빚을 우리는 다 탕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빚은 이상의 모든 재물을 다 끌어모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빚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빚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라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이 땅의 대단한 부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 하나님이 가진 모든 그 명예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진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엄청난 이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이상 사회를 온전한 사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주시기 위해서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